찬미 예수님, 예, 미사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시각선교회에 지금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박성태 그리고리오 신부입니다. 우리 시각선교회는 또 신부님이 두 분,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시각선교회에 와서 3년 전에 이제 제 후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이요한 십자가 요한 신부님이 맡아서 시각선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시각선교회 상설고에 이렇게 담당으로 인사 명령을 받고 지금 현재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수정성당 공동체 노우재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목회, 우리 모든 교우분들,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 이렇게 모은 돈을, 헌금을 우리 시각선교회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미사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저희 시각선교회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따뜻한 나눔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축복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각선교회 아마 회장님도 아마 오늘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지사항 때 아마 인사 말씀이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만 10년 전에 시각선교회에 사목을 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각장애 이제 판정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30대 한 후반쯤 돼서 제가 백내장이 오고 그 다음에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오고 그러다가 녹내장이 최후로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제가 현재도 그렇지만 아토피 피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을 많이 먹었던 그런 이유 등등 아마 이런 것이 제가 눈이 이렇게 되는 어떤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의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의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튼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병원에 다녀야 될 어떤 정도로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시각선교회에 왔을 때는 5급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혼자서 다닐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한 2년 후에 이제 급속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1급을 받았고 현재 지금은 이제 거의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 한쪽은 이제 보이지는 않고 한쪽마저도 이제 현재로는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지고 깜깜한 밤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정도에서 거쳐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런 기도와 또 발행과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오늘 우리는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묵상은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수정성당 공동체 미사를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의 묵상을 나누면서 이 묵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지향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제 생활을 해왔지만 말씀드리는 그 모습대로 제가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몇 명이 계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더 살았으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음을 보면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제자들은 방문을 꼭꼭 닫아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주님을 죽였듯이 제자들도 생명의 유혹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었죠. 불안만 가득하였을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평화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지금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작년부터 해서 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한마디로 평화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미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찌 될지도 모르고 희망이 있나 없나 언제 끝날려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할 때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은 전례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이 부활,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내 가슴속 깊이 믿고 가야 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내 가슴속에 그렇게 믿고 왔는가라는 반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주님 부활하셨다 입으로 떠들어 가지만 막상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앞에 나약한 모습과 평화가 깨져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저 또한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왔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나마 3가지를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찾고 가야 하는가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봉헌하는 이 미사, 성체성사, 이것을 꼭 붙잡고 가야 하겠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 이것을 붙잡고 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성사 삶을 통해서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에 성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2가지를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기도라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었고 해나가야 할 부분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과 또 삶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화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말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평화를 간직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꼭 주실 겁니다.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비장애인일 때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면 저는 미사 경본을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미사가 그전보다 긴장되고 늘 어렵고 더 준비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고 힘드는 부분입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는 이로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미사를 오셨을 겁니다. 그래, 신자기 때문에 주일 미사 참여해야지. 안 하면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그 보기 싫은 어려운 고해성사 보고 귀찮으니 가야지. 그래서 와서 성체를 모시고 가면 아, 오늘 다 했다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는지요. 저도 사제지만 때로는 미사가 부담되고 힘들고 일처럼 느낀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약한 인간인지라 힘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화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평화를 얻지 못하는가? 주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주시는데 우리는 받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사를 오실 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고 또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와서 그냥 흔히 말하는 미사 보러 오는 것, 거기에서는 평화와 은혜를 얻어가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래서 이제는 더더욱 성체 성사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오시는 성체 생명의 양식 주님의 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무덤덤한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회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였듯이 성령께 청해야 합니다. 내가 모시는 이 주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파스카 신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너희는 이 빵을 먹어라, 이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성체 성사가 인간의 이성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고해성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아파갑니다. 고해성사는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사제로서 다른 신부님께 고해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열심하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제 자신에게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해를 할 것. 그리고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이제 스스로 내가 신부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혹시 방문하는 신부님이 계시면 그날이 내가 고해보는 날이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고해를 잘 볼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저는 사제로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뭐랄까 대견스럽고 참 고맙고 참 훌륭하다, 장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고해를 보고 오는 신자들을 대할 때입니다. 그 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걸 떠나서 고해 문을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하나라도 그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해를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 고해를 보는 신자는 참 대견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참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복음에도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할 것이다. 우리 사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를 듣고 사제경을 이해합니다.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또한 주님이 세워주신 성사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대목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도 들지 않고 사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이 왜 없겠습니까? 평화가 왜 없겠습니까? 물론 그 기쁨과 평화를 잘 얻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고해를 가면 신부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고해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청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청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이라고 딱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시각장애로서 책을 본다든지 무슨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점자도 읽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는 가서 앉아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도 물론 않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기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때 이것저것 말씀드립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저 이렇지요. 저 참 부족하지요.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등등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 어려울 때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올 수도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송미사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미사도 중하게 여깁니다. 방송미사가 시작하면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미사를 합니다. 물론 영성체는 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주십니다. 방송미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미사, 나와서 하는 미사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성체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성체성사에 가까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순명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깨달으며 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으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최근에 묵상하는 이 시편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짓고 성읍을 지킨다 한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인다 한들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든 고해성사든 기도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억하며 기도 중에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